7월에 시리즈 설교 개선광정, 이제 어느새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주간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 주어 바꾸기, 주어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서술어들을 추가하기, 두 번째 이제 서술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목적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적어. 주어도 서술어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 목적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5장 20절에서 26절 함께 읽었던 야곱과 에서의 출생 이야기를 두고 함께 무엇을 기도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짧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먼저 질문 드리면서 예배를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 편이십니까? 가장 빠르게 일을 해결해야 할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일이 꼬이고 답답하고 막막한 순간이면서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하십니까? 사실 이런 순간이 다가오면 왜 우리 멘탈 붕괴라고 하잖아요. 멘붕이 와서 큰 부담, 좌절이 찾아와서 방법을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답답하고 막막하면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보며 한숨 짓는 게 원하지 않아도 조건반사처럼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어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니 도움을 구해야 돼. 그래야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렇게 심지어 내 입술로 고백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암과 삶이 너무도 거리가 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눈으로 모든 것은 볼 수 있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눈길이는 서로 보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알미, 삶이라는 것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너무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마 아담과 하와를 다른 곳에 두지 않고 가장 완벽한 동산이었던 에덴 동산에 두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세상에 내버려 두면 아담과 하와는 금방 걱정 근심에 빠져서 뭘 먹고 살지, 뭘 입지 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두면서 아무 걱정도 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걱정할 필요가 없어 라고 그 에덴 동산에 주셨겠죠. 물론 그 에덴 동산에 사는 자유의지까지 오용함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자,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순간을 맞이해 본 적이 모두가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면 요 근래에 가장 깊숙이 내가 이 사면초가의 순간이구나라고 생각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해결해야 되고 기도는 나오지 않고, 문제는 너무 커 보이고 기도는 너무 작아 보이고, 문제는 끝이 없어 보이고 기도와 하나님은 한계에 임박한 것 같은 마음. 그래서 저 역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의 고민의 끝이 결국 현실을 선택할 때가 있고 나의 방법과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또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또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참 어렵게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였고 어머니 사라가 90세였습니다. 특히 어머니 사라는 임신할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가장 큰 일이 뭘까요? 모든 일 만사제쳐놓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때 가장 큰 문제처럼 보이는 그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아들을 낳는 것이었고, 되도록이면 많이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90세가 되도록, 남편은 100세가 되도록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는 이 사라의 속은 타고 들어갔을 것이고, 그래서 중간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75세에 아비 친척 본토집을 떠날 수 있었을까? 이것에 대한 꿈을 주셨기 때문 아닐까요? 75세까지 아들이 없었다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내 모든 걸 걸 수 있을 만큼 그건 중요한 일이었다. 그런데 75세에 부름받아 99세가 될 때까지 24년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결혼을 했는데 24년 동안 애가 안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속도 다 들어가는 건 맞지만 본인들의 속은 속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 가문은 그대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었을 때부터 늘 이렇게 푸념하게 바빴는데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시간이 흘러가도 안 주시니까요.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나서는 달랐을까요?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다행이에요. 믿음의 조상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렇게 힘들었던 25년의 여정에 비하면 이삭은 너무 쉽게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은 쉽게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사라가 직접 젖을 먹이며 아이를 키울 수 있을 정도의 건강도 함께 사라에게 주셨습니다. 그것도 90세 된 사라가 말이죠. 24년이라는 시간이 우리는 준비의 시간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 사라 입장에서 이게 준비의 기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준비의 시간이 끝나지 아주 쉽게, 우리는 25년 걸렸지만 하나님은 한 번에 해결하신 그 사건으로 이삭은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신의 방법으로 할 때는 안 되다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는 되었다는 것을 알았던 이 부모가 당연히 이삭에게는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 너는 앞으로 너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고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바로 잠언 3장 5절처럼 말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이삭의 평생의 기준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된 걸 경험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꿈꾸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 말씀을 들었던 이삭은 어땠을까요?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삭의 나이 어느덧 4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리브가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안타깝게도 리브가도 임신을 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삭이 걱정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삭이 별로 걱정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도 그렇게 자신을 낳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 걱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상한 한 구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25장 26절입니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40세였다. 그런데 리브가가 아이를 낳은 게 언제라고요? 60세.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잘 보셔요.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아이들이 태어난다는 거죠. 20년 가까운 시절을 그냥 흘려보냈다는 것이죠.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에이, 신혼생활을 즐기는 아이 가지기 싫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당시의 족장 문화에서는 아이를 가지는 게 그 어떤 문제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아이를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무던히도 노력했는데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혹시 주변에 불임 부부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기존에 있던 교회에서 좀 가까이서 불임 부부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로 사는 게 아니죠. 매달 시험관 검사하고 매달 돈은 돈대로 다 쓰고 그러다가 둘 사이가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5년, 6년 흘러가도 애가 안 생기니까 둘 사이에 대화도 없어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했죠. 늘 기도 자리에 울면서 제 앞에 나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는커녕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따지기 바빠지는 데까지 가십니다. 저라도 그런 거 같아요. 아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런데 이 이삭은 더해요. 40살에 결혼해서 60세까지 뭘 안 한 줄 아십니까? 기도를 하는. 그저 자신의 방법대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정말 다행인 게 뭔지 아십니까? 뭐 누군가가 얘기해줬든 아니면 멀리 살고 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야기해줬든 아니면 이삭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묵상에서 깨달았든 간에 갑자기 이런 방법을 쓰는데 25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원래 원어 히브리어에서는 그러자마자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아멘. 20년 동안 자신의 방법으로 아이를 가지려고 그렇게 무던히도 리브가와 노력했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자 뭘 했다고요? 하나님께 뭐가 이렇게 쉽습니까? 아니 화가 날 정도로 쉽지 않습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20년은 대체 어떤 시간이었겠냐? 어떤 분은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보다 5년을 줄였으니 5년 번 거라고 땡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참 대단한 분. 그럼 우리는 15년이면 그 사람보다 20년 줄였으니까 더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줄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을 두고 자기가 그렇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있다는 거죠. 기도를 드리자마자 저는 이 드리자마자 뭐뭐 하자마자라는 단어가 기도와 얼마나 많이 연관된 단어인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신약에서요 예수님과 뭐뭐 하자마자라는 말이 100% 등장하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 그러자마자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일반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기도하는 순간에는 이 하자마자라는 단어가 늘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는 하자마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이런 의문 들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했던 건 기도가 아닙니까? 안 들어주시던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기도였는지 아닌지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게 기도였는지 아닌지는 오로지 하나님만 아시는 거겠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주님 뜻 안에서 구한 그 기도는 뭐가 따라붙는다고요? 기도하자 마자라는 말이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러자마자 주님이 들어주셨다. 그러자마자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이 아브라함과 사라 시대뿐만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의 시대에도 이어진다는 거죠. 그럼 지금은 아닐까요? 지금은 우리는 이 방법을 살지 않을까요? 지금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실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닐까요?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으로 지금도 뭘 기다리고 계시냐?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이 들어주셨다.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 공식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기도는 어떻게 자리 잡게 됐을까? 이 한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입니다. 자, 그렇게 리브가가 쌍둥이를 배웠습니다.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어. 그 다음 단어에 꼭
그 다음 접속사가 뭐죠? 다 같이요, 뭐요?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 다음 접속사가 뭐죠? 아멘. 할렐루야. 싸웠다. 그래서 싸웠다. 그래서 기분이 나빴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 단어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삭과 리브가가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드디어 기도에 기도를 더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도를 경험해서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기도에는 기도를 더 쌓아야 되는구나. 기도에 기도가 더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하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이구나. 여기서 만약 리브가가 또 자신의 방법으로 아이들이 태안에서 싸우더라, 남편에게 가서 뭐라고 했더라, 이렇게 했으면은 이게 좀 이상한 데로 가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이렇게 태에 있잖아요. 아이가 이렇게 배를 심하게 때리거나 그러면은 남편을 무시하게 원망합니다. 다 당신 닮아서 이래? 제가 직접 들은 거 아닙니다. 제가 들은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할 때 그래서라는 접속사에서 주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말하는 접속사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한번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한번 보십시오. 싸웠다. 여러분의 감정이 안 좋아지거나 누구와 싸웠거나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을 때 싸웠다. 그래서 나도 싸웠다 였습니까? 그래서 나도 짜증냈다. 그래서 나도 너 일로 와봐 했다. 혹시 그렇게 성경을 한 주간 쓰셨습니까? 아니면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여쭤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라고 쓰셨습니까?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이 개성강경 시리즈를 시작하고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주어도 서술어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목적어가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어떠한 문제든 간에 스스로 무엇을 해결할까 생각이 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첫 번째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정리가 대선광정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몇백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문제만 다가오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시선을, 그래,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면요, 주어도 서술어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처럼 우리 굳이 그냥 많은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들은 게 충분한 게 아니라 이걸 삶으로 한번 이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 수많은 그 실수의 반복이 아니라 오늘부터 결정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방법, 기도를 선택하는 방법, 이 미련해 보이고 불편해 보이는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방법이라는 걸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시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는 간질에 걸린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막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몸이 뻣뻣해지고, 그래서 아들이 막 매번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익숙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 앞으로 나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으셨죠. 근데 제자들에게라도 그런 능력이 있는 걸 알고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이미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면서 그 능력을 다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이 주신 능력을 어떻게 하죠? 행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부류는
아멘. 뭐밖에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한데, 제자들은 자신의 능력, 제자들이라는 이름을 의지하는 인간적 능력으로 그 병을 고쳐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존재가 진짜 제자인데,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이름만 구해서 한다고 제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의 성읍이 다 불탔다는 소식을 들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의 술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왕에게 술을 따를 때의 표정은 역사적 기록으로 언제나 행복하고 최고의 기쁨의 표정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조금 더 술을 따를 때 그 표정을 보고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야 한다고.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왕에게 술을 따르는데 드시든가 말든가 라는 얼굴 다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로 목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 왕님 만수무강하십시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어기고 자신의 고향이 폐허가 됐다는 걸 듣고 눈물과 슬픔의 결정으로 얼굴은 일그러질 대로 얼그러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느헤미야였어요. 그 상태로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 죽여도 아무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평소에 느헤미야가 얼마나 잘했는지, 느헤미야 형 왜 그래? 아이고 제가 왕이 아니구나. 느헤미야 형 왜 그러냐? 물어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두 번째 실수를 합니다. 왕이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바로 대답하죠. 왕이 질문하는데 라고 멈추는 순간 자식이 팍!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두 번째 실수를 해요. 우울한 표정으로 술을 따른 다음에 이번에는 대답을 안 합니다. 대답 안 하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느헤미야 2장 4절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서, 할렐루야. 이거 죽겠다는 얘기예요. 왕이 물어봤는데, 잠시만요 왕님, 하나님께 기도 좀 하고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야기. 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답답한 문제 해결의 순간만이 아니라 이런 기쁨의 순간, 감사의 순간, 이런 찬스의 순간에도 뭐부터 해야 되냐? 하나님께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 아뢰는 게 첫 번째라는 걸 보여주는 느헤미야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짧게 이야기 나눴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맨날 점을 쳐서 막 자기들이 주인한테 돈을 벌어주던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뿌려줬는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줄 생각도 안 하고 그 여종을 부려먹는 데만 신경 쓰던 주인들이었어요. 근데 계속 바울과 실라도 눈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고쳐줬다가는 빌립보에서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고쳐달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고쳐달라 그러냐면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위대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 말을 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 진짜 원하는 게 뭐삼? 귀신에서 풀리는 거삼. 나와라. 웃음을 받아버립니다. 근데 집주인들이 화가 터지는 거예요. 야, 돈 잘 벌었는데 네가 좀 이렇게 한다고? 바울과 실라 너 잡아넣어. 사람들 돈을 써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무시하게 때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바로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살렸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진짜. 아니 선교사 정도는 보호해 주셔야죠. 저는 가끔씩 아프리카, 가나, 필리핀 이런 데서 선교사님들이 힘들다는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의 짜증이 나요 진짜. 왜 짜증나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로 갔으면 좀 지켜 보호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기왕이면 선교사로 갔으니 더 열심히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지에서 어려움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에 가득해서 정말로 병 낫는 역사들을 막 사람들이 보고 예수께로 돌아와야지 감옥에는 왜 갑니까? 근데 제가 바울과 실라 같이 멋진 신앙인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돼요.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아멘. 다시 한번요.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감옥에서 무슨 기도가 나오고 무슨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불어주세요, 내일 아침 나가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였겠습니까? 여기서 그 유명한 빌립보서의 모든 말씀들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곤란한 상황입니까?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현장이 바로 이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래, 나는 어디든, 그게 감옥이든 어디든 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분께 기도하기만 하면 다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요즘 이런 시간들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망스러운 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때로는 교회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원망스러운 그 시간에 오히려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계십니다. 원망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예로 우리 주 예수님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다음날 새벽 예수께서는 먼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시어 기도하고 계셨다. 아멘. 마가복음 1장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마가복음 1장부터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면 외딴 곳으로 가시어 먼동이 트기도 전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른 새벽에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기도하셔야 됐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신이지만 인간의 몸을 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의 입장에서 가장 위대한 방법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인간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간의 몸인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길. 그럼 왜 이른 새벽에 나아가겠습니까? 이 하루를 온통 하나님께 맡기고 싶어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새벽 기도가 생겨난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고 한국 특유의 문화와 함께 섞여져서 우리나라가 새벽 기도 문화가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벽 기도가 나머지 부정적인 일도 준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너무도 긍정적인 일을 많이 일으켰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전성수에 기도해 준 것처럼 이 나라를 하나님께 간절히 맡긴다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목소리들이 이 새벽부터 터져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모든 문제가 있어도 어떤 사람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새벽 기도해야지. 새벽을 깨워야지. 문제가 있어? 그럼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지. 김집사, 박집사, 이집사, 모집사 무슨 일 있어? 그럼 새벽을 깨워야지. 우리 같이 새벽 기도하지. 이런 얘기했던 일들이 있었다는 거. 왜 외딴 곳이었을까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말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조용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느끼면서 그런 최고의 장소를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처음부터 그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뻔한 말씀에 제 소망을 담아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이 직접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여러분들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알아주십시오. 아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방법을 떠나지 않도록 기도를 통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고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려 할 때 그 방법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가면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지켜 내 밖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흔들리는 우리가 아니도록 굳건히 지켜주시는 방법이 이 기도의 방법.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처럼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 예수님을 못 받기 위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기도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고, 우리 살아가는 다음 세대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지금 소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효민이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이것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붙들어야 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 기도입니다. 기도. 뭘 이루고 싶으십니까? 노력하셔야죠. 근데 노력보다 앞서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살아가는 순간순간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문제 앞에서도 기쁨 앞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렇게 무엇을이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아니, 기도를, 바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이라는 문제로 고민하는 시간은 아깝습니다. 그 고민하는 시간 다 버려버리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4장 2절 우리 함께 힘차게 읽고 우리 기도를 시작합니다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아멘. 우리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져서 기도에 힘을 써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는 모든 분들이기를 소망합니다.